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우리 승리한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는데요, 그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 킹 제임스 역에 보면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뭉뚱거려서 한꺼번에 이기는 게 아니라 짐승도 그의 우상도 그의 이름의 수도 다 이기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면 벗어난 자들이 그 짐승과 그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력과 그 문화와 그 영향의 그물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 특별히 666에 대해서 확실한 예언적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개혁자들 시대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이건 적그리스도다, 교황권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미 해석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3층 관, 교황이 쓰는 정식 관이 3층 관인데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관에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그래서 그 숫자가 666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점점 그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니까 이제 그걸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0년대부터 이제 3층관을 어디에다 집어넣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벌써 이미 120년째 3층관을 어디다 꼭꼭 숨겨놓고 아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합이 666이 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언제 썼냐? 모든 기록에서 다 삭제해버렸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최근에 우리 학자들까지 그거 쓰지 말자, 그거. 그 사람들 안 쓰고 있잖아. 내가 어딘지 모르잖아. 혹시 우리한테 덮어 씌우면 어떡해? 우리 안 쓰는데 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로 그들이 그런 이름과 그 모든 호칭을,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정확한 문서들을 분명히 어디엔가 숨겨놓으셔서 이제 얼마 전에 뜻있는 분들에 의해서 다 자료가 밝혀졌어요. 그들이 아무리 꼭꼭 숨겨놔도 분명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태리에 가서 이 성당들을 보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태리의 성당의 조각들에 보면 3층관 그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다 뜯어낼 수도 없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 해석으로, 성경 예언적 해석으로 666은 곧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이지상의 적그리스도, 교황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확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종교연합 WCC 운동을 통해서 지금 거의 한국의 개신교회는 80% 이상이 이제 그 세력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이제는 개신교회의 학자들조차 전에 그렇게 반대하던 학자들조차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다시 연합하자라고 딱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혹 드릴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시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제 666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 그물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받는다. 물론 나중에 온 세계가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 시험령이 강제로 내리게 될 때 거기에 다 굴복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진리, 교리적 해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 짐승의 표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세계가 종교 연합을 통해서 교황권의 수하에 하나가 되고 그 권위의 표로 강제하는 법령을 내릴 때 그대로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지금 일요일 지킨다고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런 교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연합하여 짐승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그 표를 받게 될 때 받는 것이지 지금 개신교회를 향해 당신네 일요일 지키면 짐승의 표 받는다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여기 중간에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가 올 것이고 지금 박두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임하고 있고 또 내년 2020년 5월 14일에는 기후협약을 위한 정상회의가 바티칸에서 열려서 이제 기후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일요일에 쉬어야 되겠다. 에너지 절약을 하지 않으면 기후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망가져서 못 살 것이다. 우리 내리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 종교 통합을 위한 선언을 하겠다.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과 6월에 커다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박대했죠? 매우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중요한 건 그 짐승의 표가 나 개인,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리뷰엠 하라 1897년 7월 13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으니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표 인간이 되면 짐승의 표 받는 거고 어린 양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과 품성이 결국 그렇게 어느 편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짐승 다 되니까 짐승표 받고 어린 양 닮았으니까 하나님 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 받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드 1903년 4월 21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많은 목사와 교사를 합하여 모든 성도들의 10분의 9는 표면적인 진리에만 만족하고 있다. 진리는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지만 그것은 외부에 다는 배지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 닮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 표면적인 진리와 내면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 똑같이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만 가지고 있다고요? 표면적인 진리, 표면적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그 껍데기는 이론이고 교리입니다. 그 진리예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하는 영적인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의미, 666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기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짜놓은 이 삶의,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틀, 프레임, 네트워크.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네? 당장. 이 전파라는 곳에서 벗어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실 거의 없어요. 그걸 안 쓰면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돼요. 뭐 거기 중독은 안 됐다 할지라도 사용을 안 하면 지금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바깥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같이 배워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사탄이 짜놓은 그 스마트폰의 함정에서 모든 네트워크, 사탄이 짜놓은 모든 전파와 인터넷과 모든 문화의 그 그물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 함께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짐승의 걸 이기고 벗어났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수, 거기서 벗어났다 그랬으니까요. 너희는 짐승의,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세히 세어보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 진리를 연구하라 이겁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문화와 그 사상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벗어나라는 거죠. 수를 세어보라 라는 말씀은 그 모든 그물망을 잘 살펴보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기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량에 대한 계시, 에스겔 47장부터 나오는 성전 청량의 계시는 성소 진리를 자세히 연구하라는 기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아주 깊은 진리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아주 초입에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숫자는 6이에요. 6. 우리 잘 아시죠? 신할 평지, 브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는 금머리만으로 만족 못해. 전체를 금머리로 만들어라 하고 세웠던 그 금신상의 높이가 얼마? 60규빗. 둘레는 6규빗. 6이에요. 우리가 바벨론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만 1시간이 60분이라는 거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1분이 60초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벨론입니다. 그 근원은 아무 데서도 없어요. 바벨론의 숫자 60에서 나온 숫자, 우리가 지금도 온 세계가 그 시간 쓰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 이거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에서 만든 숫자를 그대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일주일 제도는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주일에서만 유래한 것이 일주일 제도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벨론에서 만든 그 60분 거기 갇혀 삽니다. 못 벗어나요. 60초 시간 그물에서 그대로 있어요. 지금 1시간을 100분으로 했다가 난리 납니다. 왜요? 완전히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1시간 100분 했다가는 지금 안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이 60분짜리 시간 쓰라고 그랬더니 100분을 했다. 그럼 다 코피 터지고 도망가요. 지루해서.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그 60분이라고 하는 타이밍, 사이클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죠? 만약에 60분 넘어서 100분 해보세요. 우리 100단위로 해보자고 100분 해보세요. 모든 강의 시간 100분씩. 못 견딥니다. 우리 인체가 너무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라서 이제 60분이 아니라 이제 텔레비전 연속극이 다 40분대에 끝나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 버렸어요. 지금 설교 45분 넘어서면 다 길다고 그래요. 네, 여기는 아주 인내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1시간 10분씩 해도 앉아있죠. 저는 그래서 45분, 50분 이상 안 하는데 오늘은 12시 반, 이번에는 계속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다 내 인체와 생각과 모든 것이 삶의 사이클이 거기에 적응되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우리 안식일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매주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일월 화수 목금 금금 이게 뭐예요? 쉼이 없는 삶으로 간다 이거예요. 쉼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적당한 모든 삶의 기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안식이에요. 이 세상에 육의 개념에서 일월 화수 목금 해놓고 쉼이 없이 금금금금금금 이렇게 나가면 사람 이건 너무 피곤하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벗어나. 그 안식일은 여기서 벗어나.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육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일세상 엿새 동안 짜놓은 세상적 문화의 그물에서 금요일까지 살다가 안식일은 나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안식의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게 없으면 그냥 그 그물에서 그냥 살다가 거기에 적응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지도 모르고 살 뻔했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날이 안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삶의 그릇 안으로 빠져나오는 날이 안식일이고 이 육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이라고 하는 사단이 짜놓은 전부 다 육이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안식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에서 7이 되시는 일곱째 완성을 이루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분법 틀에 갇혀 삽니다. 이분법. 나 아니면 남, 남자 아니면 여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요 딱 갈라진 틀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려서 너희를 내 신부로 만들어서 내 아내로 만들어서 나하고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1이 되라 하고 만들어 주신 것이 결혼제도예요. 맞잖아요. 예. 1 플러스 1은 1이 돼야. 그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이 너희들 인간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이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 플러스 1은 영원히 갈라진 일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좀 해봐라 하고 그랬더니, 이건 하나가 되기도 전에 얼마 안 가서 다 갈라지고 평생 몇십 년 살았는데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살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맛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 되는 부부를 좀 보셨습니까? 참 안 되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라고 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참 세상은 좀, 전에 제가 누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안 봤는데요, 평생 같이 산 노인 부부들이 나와서 장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글자 맞추기를 해요. 사자성어를 맞추기로 해요. 4글자를 맞추기로 하는데, 이제 한 사회자가 말합니다. 할머니한테, 그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천생연분이요. 네. 우리는 뭐다? 천생연분이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내자. 그랬더니, 아, 맞았어. 평생 원수. 아, 맞았어. 평생 왼수. 원수도 아니고 왼수. 아니, 천생연분을 맞추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영감하고 나하고 평생 원수다. 참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실제 그랬다고 그래요. 네. 안 돼요. 사랑의 관계가 안 돼요. 네. 사랑의 관계가 안 돼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젊은 남녀 문제 뭐 이렇게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간다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어요. 문자로. 그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고 진짜 마음을 바쳐 사랑하면 그런 작은 문제들은 다 넘어갑니다. 딱 해놓고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 제가 생각하니까, 남들한테 말은 잘해놓고 너는 했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볼 때마다 남한테만 얘기했지 왜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해놓고 나는 40년 가까이 산 아내한테 중매했지, 연애도 못 해봤지, 그러니까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못 해보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안 하던 짓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충고를 했으니 나도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들한테 사랑한다고 좀 해봐야 되겠다. 아, 3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안 하던 짓 한다고. 아니 도대체 아빠가 이게 웬일이냐. 안 하던 문자를 왔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나도 받았다? 무슨 일이니? 네. 그래도 기분은 좋은가 봐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실제 있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에게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가 되랬더니 여전히 1대1로 그냥 나가요. 이 성경에서
3번 반복은 완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성취는 다 3으로 완성돼요.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삼림으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는 것, 예, 세 천사의 기별, 이 전부 다 성경의 완성은 다 3으로 나가요. 예, 3번 창조해서 완성하세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그 다음 예수님 오실 때 불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3번의 창조로 우리는 완전한 불멸의 몸이 됩니다. 이 성경에 이 3으로 완성되는 진리를 보니까 제가 그것도 한 분야인데 보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1대 1로 못 갈라져 가지고 이게 반복 3번을 하면은 6이 돼버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 기차 레일에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바퀴처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맨날 갈라져서 1대1 넌 내가 아니야, 당신 나하고 달라. 결국 갈라져서 너와 나는 남이다, 너와 나는 남이다 그러면서 계속 살다가 금요일날 딱 되면 여전히 갈라진 하나인데, 오늘 만약에 안식일이 없으면 제7째 날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갈라가지고 평생 산다니까요. 안식일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도 성도도 우리 모두도 하나 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할 때 짝수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짝수로 뽑으면 별탈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홀수로 뽑아야 되는데 5, 7, 9로 뽑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은 다 개성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결국은 잘못하면 쫙 갈라지는데, 우리의 모든 의논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그 의장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논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안식일은 갈라졌던 모든 뜻을 예수님 의장 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고 우리의 창조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7이, 왜? 이 세상은 갈라져서 서로 맛보기처럼 마주보고 다르다 살다가 안식일이라야 비로소 7, 하나 되시는, 거기서 하나 되죠. 그냥 놔두면 그냥 계속 짝수로 나가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서 하나가 못 되고 살다가 말 테니까, 안식일은 마주보고 달리던 사람들이, 평행선을 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날이 돼야 됩니다. 불화했던 거 있으면 안식일은 풀어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안식일은 작은 도말이 이루어지고 작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거 잠깐 놔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그게 제물 드리는 최고의 날이 어느 날인데?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에, 해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불화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래서 참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참된 안식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작은 상처들이 아물고 작은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서 이제 자꾸 큰 상처로 커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점점 금이 가고 나중에는 실금이 왕금이 되고 나중에는 벽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정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실금을 놔두면, 그게 안식일마다 자꾸 하나가 되는데 실금이 놔두면 나중에 왕금이 돼버려요.
큰 그 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실금 떼우는 날. 갈라진 금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날. 이것이 바로 7의 의미고, 안식이 없는 삶은 육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의 프레임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빛난 존재인 것은, 천사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남녀로 갈라진 존재는 하늘에 없습니다. 절대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여자 천사 없어요. 왜 그러냐? 하늘에는 남녀로 갈라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남녀, 음과 양으로 갈라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폭발적인 빛과 에너지가 나오고 판타스틱한 존재가 되는 게 천사인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도 뭐 결혼하니 어쩌니 남녀가 있느니 없느니 왜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은 반쪽짜리 인생이니까. 네, 반쪽짜리 인생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딱 한 번 미국 가봤는데요. 미국 갔는데 이제 그 콜로라도 강이 있는데 워터 택시라고 하는 그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그 섬 가운데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꽃이 핀 작은 섬이 있는데 보니까 그 신랑 신부들이 거기서 웨딩 찍더라고요. 막 찍어요. 아주 이쁜 남녀들이 거기 사진 찍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대총에 갔다가 거기를 갔는데 그 수염이 이렇게 많은 캡틴, 선장이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투덜투덜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요. 전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웃기는 웃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캡틴, 당신 뭐라고 했는데 이게 웃었냐?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듣고 싶다. 나 아까 잘 못 들었다. 그 얘기를 영어로 했더니 이 사람이 있다가 오늘은 저렇게 행복한 척하고 내일은 싸우고 모레는 디버스 하는데 뭐. 아니 그 소리 한 거예요. 이 캡틴이 그 소리 한 거예요. 오늘 저렇게 죽어 못 살고 마이 달링 뭐 어쩌고 그렇게 야단하고 해놓고 내일은 파이트, 내일은 싸우고 모레는 갈라져 디버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맞아 그래서 야 미국이란 동네가 그러나 봐 했더니 한국이 그보다 낫나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갈라져 있는 프레임입니다. 네. 갈라져 있는 모든 합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일에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맞서다가 말면 안 돼요. 서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막 되면 안 돼요.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6이 3번 반복되면 짐승돼요. 안식일 없지요. 안식년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6년 뒤에는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없지요. 나중에 6,000년 후에 예수님 따라 올라 못 가고 이 땅에서 그냥 죽은 채로 1,000년 동안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황폐한 세상에 있다가 나중에 멸망한, 그건 1,000년기가 없는 6,00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래서 그런 삶을 6으로 나가다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1,000년간 복된 하늘의 경험을 거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777. 오늘 우리 777로 부르셨는데 666으로 가다 끝나버리면 그 666의 그물에서 살다가 갇혀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
말씀의 의미가 맞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진리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꽤 오래전에 이 진리들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해석이 이상하게 한다고 그럴까 봐 잠시 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분명한 하늘에서 말씀한 영적인 의미다 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인 6에 그랬잖아요. 그 수는 사람의 수인. 인간들이 쓰는 수는 다 7이 없다. 그냥 666으로 나가다가 만다. 안식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안식년이 없어요. 성경에서 안식일의 확장 개념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뭐 하는 날? 안식년은 뭐 하는 날이에요? 빚 준 거, 남한테 꿔준 거 다 탕감하는 날. 또 그 다음에 안식년은 일에서 해방되는 1년. 그 다음에 내 밭에 소출이나 모든 거 있으면 그건 그냥 내버려 두면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그 1년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봉사와 선교와 자유로 보내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해방되는 날이에요. 6년.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뭐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제 6년의 복을 내려서 3년 먹을 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을 신명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면제년 그랬어요. 제 7년은 뭐 하는 해? 면제하는 해. 면제라는 말은 나한테 빚 준 사람 돈만이 아니에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사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년은 뭐 하는 해? 다 내던지는. 다 내던져. 나한테 빚진 것도 다 내던져주고 없다. 나한테 마음에 상처 준 사람 그거 다 없다. 주님 내던지고 내 마음에 부담감 가졌던 일에서도 다 내던지고 해방되고. 그래서 안식년은 안식일보다 더 풍성한 안식년을 1년이나 맛보는 아주 풍성한 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식년에도 두 번째 제2 안식년이 또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6년 동안 가서 일한 사람 풀어주는 겁니다. 히브리의 머슴들, 모든 노예들, 빚 때문에 남의 일꾼이 된 사람들 제6년 섬겼으니까 7년은 다 풀어줘라. 그래서 그걸 제2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네. 안식년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일에서 해방되고 모든 빚, 모든 거 다 던져주는 것이고 제2 안식년은 내게 와서 일한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 일꾼들 다 보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식년 있으셔야 돼요. 왜 30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거 30년째 기억하고 있어요? 다 면제하고 다 던져버리려 했더니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유, 10년 전에 내 돈 꼬아가지고 저거 떼먹은 저거 아직도 교회 집사하고 저거. 아니 10년이면 벌써 안식년이 지금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벌써 다 탕감해 줬어야지. 그 왜 여태 기억하고 있어요?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안식년의 경험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작은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666에 얽매이지 않는 7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안식년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뼈저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년 전에
제가 아주 20대 초반일 때 우리 저 강원도 탄광촌에 있는 저희가 작은 교회를 지도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저도 그때 아주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식일에 어떤 남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보니까 와가지고 매 안식일 오더니, 제가 저쪽에 석회석 광산에 제가 이 발파 돌 깨는 기술자인데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 근데 얼마 있다 오더니 우리 아버지, 장로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인데 그 일을 우리 아주 이렇게 하청을 맡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거기 일꾼들한테 인건비 주고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으면 우리 그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의로. 나중에 보니까 참 믿음직하고 신실한 분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다 내서 그 하청을 맡았어요. 그리고 얼마 일꾼들 임금을 줬고 몇 달을 지냈는데 위에서 돈이 내려오질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쏘은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쏘은 게 아니라 그 사장한테 쏘은 거지. 안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막 부채까지 잔뜩 걸머지게 됐어요. 우리 가진 돈 다 큰일 났어요. 저희가 정말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그걸 받겠다고 1년 동안 정말 법원을 다니고 온갖 심지어 정부 종합청사 317호 검사실, 법률구조협회 온 그간 다 쫓아다니라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판결이 나면 뭐합니까? 지금 명령이 내리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이미 다 자기 재산 빼돌리고 없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받으러 다니라고 경비만 더 쓰고 빚만 더 졌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도 쏘갔는데 저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좀 같이 다닙시다 하니까 장로님 그러시면 저는 도망가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그 빚을 갚느라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졸라매고 그 부채를 갚느라고 8년 걸렸어요. 8년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채를 갚았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재림 전도단 활동하느라고 저 대구의 경산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부흥의 시간 바로 이 말씀을 제가 거기서 처음 전했어요. 1993년도에. 네. 왜 전화가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에요. 옛날 그 집사님. 날 붙들고 내가 옛날에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93년, 75년도에 당한 일이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린 다 잊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그때 그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우린 다 잊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또 헤어졌어요. 또 얼마 후에 또 2010년이 거의 가까워서 또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 또 전도회를 가보고 그분이 또 올라와서 거기 사세요. 또 날 붙들고 내가 옛날에 어른들한테 못할 짓 했는데 장로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린 예수님께서 다 건져주셨고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착한 분이라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래서 우린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요 2년이 지났어요. 2011년도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내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좀 주소를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계시는 충남 예산에 주소를 알려달라고.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젠 힘든데 그랬더니 내가 꼭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이분이 거기 찾아가셔서 우리 부모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이제 이분도 이제는 70대요. 근데 또 어른한테, 우리 90대 되신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옛날에 다 잊었는데 그랬더니, 저 용서해 주셔야 갑니다. 용서는 벌써 다 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가 3개월 시한부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백혈병 말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받아야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용서해 주는데 언제 용서해 주는데 왜 그래? 엉엉 셋이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잠드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한이 쌓이면, 죄의 책감이 쌓이면 그것이 질병이 된다는 사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서로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빚진 것이 있거나 어떤 마음에 화살 받은 게 있으면 안식년마다 다 도말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아까운데 7년까지 갈 게 뭐 있어요. 매해 첫바다 안식년이 되게 하라. 주님 앞에 다 풀고 넘어가래.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제 가진 거 다 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형님한테 제 가진 거 다 줬는데 이분이 못 갚고 있는데 나는 맨날 그 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나도 나중에 어디 시골 가면 뭘 사지. 그리고 그 돈을 맨날 내가 받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벌써 그 돈 빌려준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나는 돈 없으니까 그래도 그 돈 맨날 받을 생각하고 그 돈 받으면 나도 시골에 조금 사가지고 시골 생활 가야지. 그리고 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거 안식년 안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래, 바로 이제 그거는 제 돈 아닙니다. 이미 벌써 안식년 몇 번이 지났으니까, 다 지났으니까 이제 갚을 생각 마십시오. 그리고 났는데 제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올까요? 한없는 평화와 함께 그날 밤에 주님의 은혜의 눈물이 정말 얼마나 평화스럽고, 그까지 돈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여태까지 내 기억의 지갑 속에 넣어두고 내 장부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나 받으려고. 아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받으려고 할 때는 맨날 그거 내 돈이야.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다 뭐 했어요? 면제년엔 던져버려야 되는데 못 던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오는지.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그까지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주여, 그거 다 털어버리니까 주님 은혜, 제게 더 넘치는 은혜 주시는데 그걸 받겠다고요? 주여,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 기억의 지갑 속에 넣어둔 형제들의 모든 잘못과 내게 상처 준 거, 이제 내 마음의 안식년에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털어버릴 테니 도말 좀 해주세요. 내가 기억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분명히 이사야 44장 20절에 내가 내 모든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셨으니 도말 좀 해주세요. 도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야 돼. 기억이 나는 건 도말이 안 된 거예요. 예. 그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 잘도 기억해둬요. 그런데 우리 도말의 경험, 안식년의 경험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666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7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자, 이제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의 경험은 희년. 제가 생각했어요. 666으로 가면 6,000년 후에 7,000년을
복된 하늘의 천년 삶을 가리키는데 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안식년 후인 50년마다 신년을 주었을까? 신년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쁠 희자, 기쁠 신년입니다. 예, 기쁠 신년이에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고 또는 그래서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온 전국에 신년이 되는 해에 대속죄일, 신년이 되는 해에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침부터 나팔을 붑니다. 쫙 나팔을 불면 그동안 집 잃어버린 사람, 땅이 남의 손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만세 부르면서 이제 내 집 찾았다, 내 땅 찾았다 하고 만세를 부르는 해라고 해서 기쁨의 해, 신년이에요. 그걸 왜 50년에 한 번 맛보게 해주셨을까? 인생이 짧아가지고 1000년, 6000년 후에 올 1000년 언제 맛봐요? 평생에 한 번은 신년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매 7 안식년 후에 오는 신년. 50년에 한 번이 돌아오니까 평생에 한 번은 겪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신년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7000년 복된 천년을 미리 맛보게 하신 축소판 천년기예요. 천년기의 축소판이 뭐라고요? 신년. 글쎄요, 이거 제가 하는 말씀인데 전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신학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붙인 거예요. 천년기의 축소판인 신년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 경험하게, 평생에 한 번은 다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신년. 오늘 이건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신년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666으로 가는 프레임, 사단이 짜놓은 틀, 그 사고방식, 그 문화, 모든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된 안식의 경험, 참된 안식년의 경험, 참된 신년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예,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9절 봅시다.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조건 빌려주면 6년 후에 7년 안식년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안식년 사이클에 어떤 사람은 언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제 6년이 거의 다 가는 말에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좀 얌체지 뭐. 그렇잖아요. 제 6년 다 가고 나서 말에 왔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진짜 아주 머리 잘 굴린 인간인지도 몰라요. 훨씬. 이 사람 빌려갔다가 한 달만 지나면 해가 바뀌면 안식년이면 싹 면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는 그때 주면 이제 그래도 아니 안식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한 6년 동안 채근도 할 수 있고 빨리 내놔 하고 독촉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요건 독촉할 겨를도 없이 조금 지나면 끝나버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얄밉게도 돈 빌려달라고, 나 지금 어렵다고 그래. 진짜 어려운지 이거 꾸며서 얄미운지도 모르고 나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나 위선적으로 빌려달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골라가지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달라고 오면 얌체 같은 인간은 주지 말고 진짜 어려운 인간만 줘라, 이런 말씀이 여기 있던가요? 없어요. 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야, 제 7년 다 돼가는데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누가 왔어요. 그러면 요걸 주는데 요게 요 사람 좀 얍삽한 인간 아닌가? 알아보고 줄까? 생각하지 말고 속아도 좋으니 주라.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거고, 나는 내 할 거 줘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야, 말씀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야, 주님은 나에게 형제가 잘못했다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저게 진심으로 하는 사과 같질 않아. 그러면 용서해 주지 말고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만 용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그냥 사과하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치고 용서해 줘라. 그 사람이 진짜 용서 비는 마음이 아니라 하는 척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그 사람이 용서를 빌었다고 치고 용서해 줘라.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그걸 아느라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진짜라고 치고 줘라. 진짜라고 치고 줘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그냥 맡겼어요. 그냥 다 던졌어요. 그러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오늘 경쟁의식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짐승의 덫은 경쟁과 그 다음에 비교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와요.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왜 쟤는 더 잘 되고 나는 안 돼? 똑같이 죄 짓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아파야 돼? 똑같이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보니까 아파트 늘려가는데 난 아직까지도 이건 월세방이냐?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만 칭찬 듣고 나는 누가 안 알아줘야 돼? 이게 다 뭐죠? 666의 프레임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다 666의 프레임, 트림. 예수님 안에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지 그 사람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666에 매이지 않는 777로 가는 참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직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짐승의 사상과 짐승의 사고방식과 짐승의 문화와 이 모든 바벨론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참 안식의 경험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